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지난번 보셨던 사사기 11장 21절부터 사사기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문에서부터 앞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지금부터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찾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자를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내어서 맞추는 분에게 아주 조그마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인데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서자로 태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이름이 손을 들어주시오. 있다. 순발력이 빠르십니다. 맞습니다. 있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든 걸 당해서 존귀하게 쓰이는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 박수. 야, 기억하시네요. 야,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이 축복받는 멋진 인생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사사기의 전체 배경을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이 사자들의 시대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한 1년쯤 저도 사실은 수원에서 동대문까지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3년 동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친구 집이나 이렇게 친척 집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3년을 이렇게 밥 얻어먹고 이렇게 숙식 제공 이렇게 숙식하고 했었는데 그때 1년쯤 자취 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취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신세를 가셨는데 그 친구는 자취를 1년 했는데 부러웠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를 믿고 그 친구를 믿고 한 달치 생활비를 진짜 그 거금을 한 달치 생활비를 처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왜 줬을까? 아마 믿었으니까 좋겠죠. 자녀를 믿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 재정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혜강이한테 그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 마음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믿기도 하지만 이거 가지고 잘 써봐라. 네가 생활력을 잘 꾸려나가거라 하면서 재정관리하는 훈련을 시도하는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한 달치를 주셨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믿었는데 어때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이 친구가 그래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꼼꼼히 막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고 이게 돈 쓰면은 가계부도 적고 오늘 못 썼구나 얼마 남았구나 그래서 돈 아껴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지나고 나서 천성적으로 그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알뜰하게 규모 있게 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돈을 쓰다 보니까 재밌거든요. 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같이 막 올려다니면서 뭐 오락실 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훌쩍망쩍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활의 규칙적인 생활과는 그 부모님이 믿고 그 아이를 믿고 관리 잘하라고 맡겼는데 그 의도와는 틀리게 너무 그냥 흥청망청
그냥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창세기 말씀 있잖아요. 첫 번째 이인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너희 거야, 너희가 잘 관리해줘, 자연도 다 주고 했는데 인간이 지금 그 관리를 잘했나요? 잘 못해서 지금 막 온 쓰나미, 막 태풍, 뭐 이런 홍수, 가뭄, 뭐 이런 자연재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막 코로나, 막 이런 바이러스, 동물 바이러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참 관리를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아마 그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집도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가끔 집에 가면 막 냄새가 나고 막 온갖 쓰레기 막 다 버리지도 않고 막 쓰레기통이 넘치고 막 속옷도 그냥 뭐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냄새 나는 거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빨래도 하고 혼자 사니까 나 혼자 사니까 막 들뜨러서 믿어줬으니까 부모님이 돈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행복했는데 가면 갈수록 나태해지고 이제 막 쓰레기 나는 악취 그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때쯤 꼭 되면 한 번씩 어머니가 찾아와요. 어머니가 찾아오면 어떠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환하게 미소 짓지는 않겠죠. 갑자기 이마에 주름살이 끼면서 인상이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면서 어휴 하고 한숨을 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어머니는? 응? 그 어머니 뭐 할까요? 한숨 쉬면서 억장이 무너지지만 뭐 할까요? 그렇죠. 청소해줘요.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또 널브러진 것들 어때요? 정리정돈해주는 거죠. 흐트러져 있는 바로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 삶 가운데 악취나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들을 정리정돈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그분을 보이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그렇게 청소하기를 원하셔서 보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사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막 냄새나고 짜증나고 화나지만 또 사랑으로 또 청소해주고 다 변기까지 막 싱크대 음식 쓰레기까지 더러운 오물까지 다 청소해주고 어지럽혀 놓은 건 우린데 자식인데 부모가 그걸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가끔은 이제 혼도 내잖아요. 얘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근데 나쁜 데로 썼어. 유흥비로 썼어. 하물며 더 나아가서 잘못 써서 그걸 막 술, 담배하고 나쁜 데 쓰고 마약하는 데 썼어.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잘했다 하는 부모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책망을 하겠죠. 혼을 내겠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닐까요? 당연히 책망을 받아요. 쓴소리 들어야지. 근데 그 사사시대도 그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쓴소리하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처럼. 왜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줬으면 내 거지. 막 이러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왜 못 살아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도 하다 보다 안 되면 이제 어때요? 부모가 그 다음 하는 액션이 뭘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걸 2주에 한 번 가고
2주에 한 번 가던 걸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보다 안 되겠으면 이게 자꾸 돈을 주는데 이거 몸은 상하고 밥도 안 먹고 막 불량식품이나 끼니 굶으면서 그 돈 가지고 나쁜 데만 쓰고 어울려 다니고 불량배달.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액션으로 이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지혜로운데 그나마 빨리 그 고생을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돈 안 줘요? 돈 주세요! 막 하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고 막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러거나 반항을 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제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막 자기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부모와 관계는 신뢰는 점점 깨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꼭 우리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재정에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했구나. 물질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지 못했구나. 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의도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날 믿어줬는데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면서 그 물질마저도 선하게 쓰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얘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하고 보너스도 줄 것 같아요. 용돈도 더 얹어줄 것 같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교훈이 바로 오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아, 왜 이런 국가의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왔을까? 그리고 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선민 사상에 정말로 그 똘똘 뭉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입다에게 서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불량배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이 입다에게 와서 머리 좋아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 지도자들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긴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의도대로 정직하게 거룩하게 바로 살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지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들과 환경들을 막 탓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성찰할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되고 더 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깨닫고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껏 쓰라고 믿고 줬는데 그 믿음도 깨지고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자유를 줬어요. 또 부모 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살라고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어때요? 이 백성들이 자유를 방종해버렸어요. 자유를 자유답게 쓰지 못한 거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준 자유인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정말 밤을 새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래나 그 앞에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재민 목사님, 우리 오병재 백성인 지사님 그 윗세대들 얼마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막 민주화 운동도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막 대한독립 만세도 외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 역사에 불과 몇십 년 얼마 안 됐잖아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죽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그런데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값지게 쓰느냐는 거죠. 잘 멋지게 선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연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그리운 땅을 두고 목숨 살지 안 살지, 도착할지 안 도착할지, 다시 잡혀갈지, 오다가 죽을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이 환경에 자유 하나 찾아왔는데, 그 자유를 얻었는데 과연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몰랐어. 오히려 이곳에 와서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왔지만 자유가 아니라 그냥 돈에 아니면 이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나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것들에 스트레스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더 노예가 돼서 사는 거죠. 몸이 자유가 된 것 같은데 영혼이 더 공허하고 외롭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으나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계속 성경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자유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백성들은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관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빗자루, 가나안이라는 쓰레받기, 미디안이라는 양동이 등으로 하나님만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하나님이 축복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하나님이 맡긴 걸 너무 오염시키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고 이제는 다른 미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창조주다 그러고 막 거기다가 신으로 막 비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강대국 나라들을 쳐서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까지 빼앗기고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의 메신저가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벌을 받았어요. 그러나 벌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세워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많은 모세나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신뢰와 관계들을 깨버렸다, 배신하고. 그러니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지혜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 창조 이래 타락한 이래 지금까지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떠나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의 코로나가 하나도 제외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했어. 온갖 쓰레기가 되고 자연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또 인간들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이 코로나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특히 노인들이나 어른들은, 부모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정말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방역을 최소한 지키면서 외출이나 놀러 가는 것도 이제 자제하면서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이 할로윈이라는 귀신 축제에 이 정말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쾌 축제 반대하거나 이런 데는 가지 않고 오히려 그런 데 가면 젊은 애들이 많고 폐허 축제 가면 다음 세대들이 많고, 이런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사시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면서
꼭 사사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헛된 것에 미혹되고 귀신들에게 숭배하고 축제하고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항상 어려울 때도 우리가 깨달으면 다시 또 출애굽시켜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 먹이시고 불구등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항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고 바알 등 다른 신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게 이제 절하고 숭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때보다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가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절하고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얘기했죠. 가까운 일본, 중국만 해도요. 우상이 우상단지가 셀 수가 없어요. 뭐 일본은 뭐 6만 개가 넘다고 하잖아요. 신이. 그래서 사마 그러잖아요. 사람도 좋아하면 그 혼이 솔틱돼서 이게 딱 묶여가지고 사람도 신격화 해서 배용준을 연사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사마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광신자가 되는 거죠. 사람한테. 그런데 어때요? 인도는 신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인도는요 곰신론이잖아요. 한 곳에 다 의미를 두고 신을 두세요. 3억 6천 개가 넘습니다. 3억 6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보다 몇 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인도에 가면 지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지를. 그런데 그 지신전 보신 적 있나요? 지신전이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커요. 지가 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서 그 지신의 그림을 훼손하거나 만약에 돌아다니 거긴 지들이 막 진짜 크면 클수록 저 용엄한 신이에요. 그래서 지가 제일 큰 신은 상상 초월한대요. 저도 실제로는 못 봤지만 얼마나 막 떠맞히고 먹이고 있는 거 괴물이 돼 있대요. 근데 그 지들이 막 뜨글뜨글 하는데 관광객이 만약에 잘못해서 꼬리를 밟으면요 그 벌금 30만 원 우리나라도 벌금이 다 이렇게 할 때마다 벌금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잘못해서 지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는 외국인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죽으면요 그 신도들이 가만 안 된대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 사사시대보다 더 많은 우상이 지금 오늘날 우리 현대 이 과학시대, 문명시대 더 많아지고 그러니 코로나에도 정말 말도 안 되니 그 밤에 막 이태 어제 뉴스 보셨나요? 할기술 팀이 없잖아요. 온갖 형상에 탈을 쓰고 모양을 하고 다 술집으로 몰리고 축제하고 춤추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 그 사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쳐다봤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여다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그는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홍길동처럼 서자에, 그것도 엄마가 기생해 그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잡류들과 깡패들과 불량매들과 이 쓰리꾼들과 이런 분류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국가의 대신들이, 장로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라가 지금 위험하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오 할 정도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쓰임받는, 그래서 잘 준비했던 사람,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잘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 입다를 우리가 쳐다봤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출생과 어떠한 집안이나 어떤 고난, 어떤 국가 이런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와 사사시대를 비교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조명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빨리 성찰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자비하심을,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요, 두 가지예요. 신학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요. 기도만 해요. 그래서 뭐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돼,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런데 별로 실제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삶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는 여전히 더 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열심히 막 준비를 해요. 열심히 준비해요. 그래서 입다처럼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처럼 실력을 막 겸비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모든 걸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결국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행동파야. 근데 이 사람은 기도파야.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개가 다 균형이 있어요. 올바른 신앙은 두 개 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기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실력을 준비하는, 때를 준비하는 거죠. 때를.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그 입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라고 할 정도로 멋진 환경을 굴복하고 준비된 자로 멋지게 쓰임받은 걸 우리가 들여다봤다면, 오늘은 반대로 그 출생과 환경이나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돈이나 우리의 자라나는 환경 등 우리의 조건들보다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쓰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가서 만나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입다처럼 버림받은 환경이 좋지 않거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물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세상에 널리 증거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집안이나 어디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나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 속에서 빚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멋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주세요.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젊은 애들이나 들어야지, 나는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몇 학년인데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우리 나주 남평교회 있을 때 제가 전도 다닐 때 오후 예배 때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시골이라서. 그랬더니 그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선포했어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린아이, 젊은이 뭐 나이를 따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았죠. 그죠? 몇 살에 쓰셨죠? 80에. 성경에 보면 나중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젊은에게만 부어주리라 하지 않았어요. 어린애에게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말세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자, 늙은이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꿈을 꾼다.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진 자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난 지금 우리 가정도 힘든데요. 내 앞길이 구말리에요. 나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 알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보다 우리의 삶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멋지게 이룬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그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주의 영으로 인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주의 영이 임해서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독해 해주고 중보자가 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야, 너 돈 있지? 그거 좀 내서 나눠. 그래서 또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눈물의 가정입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매일 8시 되면 있는 자리에서 잠시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깊은 은혜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영도 마음과 마음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고 위로해야 될 자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고 품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우리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하나센터와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이 아이들은 그 열심히 있는 바, 맡은 바 학생의 직분을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잘 자라서 이 멋진 통일한국 시대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들이 하나 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정말 할로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에 정말 춤추고 술 먹고 막 그 귀신 파티하는 그곳에 모이는 이 젊은 세대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길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범죄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찾고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도할 수 없는 자, 길 잃어버린 영혼들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멋진 인생들, 소중한 인생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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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멋진 인생이다. 멋진 인생이다. 귀한 일꾼이다. 귀한 일꾼이다. 나의 가는 나에게는 모든 길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항상 함께하여 주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는 번영하며 번영하며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고 번영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소망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쁨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고 번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길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